이번 시간은 사남매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과의 전생 인연을 알게 된 여인. 이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억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나도 어떤 전생의 인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을까?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시련도 많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법문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30대 초반에 과부가 됩니다. 사남매를 남겨두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시집을 일찍 가니까 30대 초만 해도 사남매, 오남매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배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님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직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특히. 그래서 보따리 장사, 행상하고 아니면 남의 집 식모살이나 가고, 지금처럼 뭐 또 공장이 많아서 공장에 취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던 때. 그러니까 정말 또 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여자들은 남편이 재산이라도 많이 남겨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사남매를 이끌고 정말 살아가야 한다는 거는 엄청난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보다도 아마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사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얘들을 먹여 키워야 되나, 그런 걱정이 더 많이 앞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은 잠시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겨진 사남매를 이제 데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한 것입니다. 시장 통해서 온갖 장사를 다 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짐덩어리를 남겨주고 간 거야? 아마 이 여인은 그 당시에도 이미 불교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절에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꽉 찼던 것입니다. 화두가 된 거예요, 그게. 왜 일찍 갔어? 그리고 어떤 인과이길래 이렇게 나한테 짐덩어리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가더랍니다. 영화의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 자신의 전생 인연, 남편과의 전생 인연이 보이는데 어느 전쟁터더래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제 병사였던 것이죠. 서로 적군의 병사였는데 자신이 칼로 남편을 찍어 죽이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 증오에 찬 눈동자로 이제 말을 하는데, 나는 다음 생에 내가 반드시 이 복수를 할 것인데 나는 너처럼 이렇게 한 방에 죽이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거쳐서 너를 아주 피를 말려서 내가 죽이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죽어가더랍니다. 평생에 거쳐서 피를 말려 죽이겠다. 그런 이제 원을 세우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생에 부부로 만났던 것이죠.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떠났던 거예요, 남편이요. 아이들 4살 남겨두고, 그래, 너 어디 한번 평생 치질이 고생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평생 피 말려 죽인다고 했지.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펼쳐진 전생의 그 인연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
이 여인은 이제 정신이 들면서 이게 내 인과였구나. 그 순간 그동안 가졌던 남편에 대한 그 미움, 원망심, 뭐 그리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게 원망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더랍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온 이 아이들도 결국은 나한테 빚받으러 온 아이들이구나. 남편은 나에게 원수를 갚으러 왔고 이 아이들은 나에게 빚받으러 온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구나. 빚을 갚아야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도인처럼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업의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불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해탈한 도인처럼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살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사남매가 모두 잘 된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 것입니다. 원망심도 없고 힘들다는 마음도 갖지 않고 내가 이 생에 이 빚을 다 갚고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또 이제 손주들을 낳잖아요. 그 손주들을 또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 직장을 가지니까 맞벌이 한다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고 그러면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손주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냥 다 봐준 거예요. 돌아가면서. 첫째부터 둘째 다 내려가서 맡기는 거 엄마한테. 그러면 다 그거를 조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엄마들이 손주 잘 안 봐주려고 하죠. 나도 힘들게 키웠는데 너도 네 자식은 네가 키워.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같이 또 안 살라고 하고. 요즘은 뭐 자녀들이 오히려 능력 있는 부모한테는 얹혀 살라고 같이 살자고 해도 부모들이 같이 안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족들만 봐도 그렇더라고. 같이 안 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떠나면 절대 같이 안 살라고 해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 엄마는 그걸 다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스님, 다 얘들도 이 손주들도 빚덩어리 아닙니까? 제가 빚을 다 갚고 가야지요. 이 생에 주어진 빚은 다 갚고 가야 다음 생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와, 토인이 됐구나. 이 할매가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스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토인이 됐구나, 이 여인이. 그러니까 크게 수행을 안 해도 이렇게 인가법을 깨닫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수행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하고 늘 남편에 대한 그 참회 했겠죠, 당연히. 용서를 빌고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을. 그래서 전생에 서로 뭐 죽고 죽였더라도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나를 꼭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과법은. 여러 형태로 그 인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를 깨닫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꼭 뭐 출가 수행자가 돼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깨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인과법을 깨치고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다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공부를 하고 큰 수행을 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훌륭한 본문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불만이 없어요. 제 삶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그것이 나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생에 태어날 때 갖고 온 프로그램이었다면 굳이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또 행복을 느낄 줄도 알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경제적인 형편 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여건이 되면 여건에 맞게 하고, 그렇게 살 줄 아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간 것이죠. 그렇게 살다 가야만 내가 죽을 때 후회가 없겠구나. 이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가 있겠구나. 나는 웃으면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이제 할매가 돼서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어디 바닷가에 같이 뭐 방생을 갔는지 아무튼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스님 참 거룩하네요. 부처님의 세상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냥 바다에 그 햇살이 반짝반짝 비치는 걸 보고 완전히 시인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처님의 세상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해탈도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전생을 보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화두 삼아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안의 자성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로 너의 전생은 이렇다. 그걸 보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전생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 도움도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